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어제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육친의 부모의 장자로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드려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장차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보배로운 정결한 피가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 안에 이미 그의 장자의 드려짐은 온 땅을 구원하는 구주, 이 소테르의 개념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예수는 홀로 남게 되고 부모는 예수가 무리에 있는 줄만 알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거의 하루길을 내려오다가 옆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가 가지고 있던 신적인 자기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유대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매년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3대 절기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살 이상이 되는 이 소년들, 이 남자아이들은 이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이 유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아이 이 6살이 되면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 구절들을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토라에 대한, 이 토라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설사가 미시나인데 그 미시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이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 게마라는 미시나의 대해설서입니다. 그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런데 13세가 되면 어떤 해가 되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이제 율법의 아들로 세우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벤토라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12살 때에도 했다 또는 13살 이후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12살 때는 이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유월절 제사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함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 율법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율법의 수여자로서 그곳에 간다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3절에서 46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루키를 데려갔는데 지금 아들이 옆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 손을 잡고 가지 어떻게 손도 안 잡고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렛에서 친척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같은 동행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 이 어떤 공동체가 지금 함께 와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들은 내 아이, 네 아이 할 거 없이 같이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옆에 자녀의 손을 잡지 않더라도 옆에 어떤 다른 친족들이 다 돌봐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더듬어서 왔는데 그 사흘째 되는 그 날에 성전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율법사들과 또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제사장들과 또는 레위인들, 율법사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은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아들로서 세워지는 그런 시기인데 율법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 위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수여할 수 있는 자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소년의 답변하고 토론하는 것이 기이했는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부모들이죠.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48절 이하를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이 문학적 어떤 대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아버지를 요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이 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 데이 에이나이 메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것들 안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지금 엔토이스 얘기하면서 어떤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 안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엔토이스라고 하는 이 토이스 정관사가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수를 가리키는 정관사가 아니라 그것들 아니라고 하는 그런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모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너 어디 있었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그거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의 자기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어떤 신적 자기 인식을 내가 마리아나 요셉의 아들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설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생명의 떡을 주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내 살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사람이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어떤 율법서를 가지고 토의했는지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와 성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그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들이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12살 때에 예수님은 신적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 율법사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가 알 도리가 없지요. 50절 이하를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해는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그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순종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예수는 당돌하고 또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그 성장의 시기에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지혜, 지성과 키, 신체적인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과 그 하나님과의 교감과 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면서 이 사회적인 면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해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 후에 공생의 이제 3년을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처럼 규모 있게 준수하게 잘 성장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사들과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부모에게 그가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이 땅에 오셨고 아무 개념 없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그가 가야 할 길과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가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향하여 가야만, 그 순종의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임 목사는 굉장히 이원론적 사고로 직장일이나 가정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저 그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연장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 신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은 이유도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하는 이 과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성장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한 하루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시고 터벅터벅 올곧게 우직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귀한 사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